이번 특세 주제가 뭔지 아시죠? 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나는 법도 안다. 아마도 역대 특세 주제 중에 가장 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래 제가 정한 주제는 따로 있었어요. 넘어짐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정한 주제였어요. 근데 이 현수막을 디자인하시는 디자이너 분께서 이걸 빼버린 거예요. 제가 주제 넘어짐의 은혜, 그리고 부제가 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나는 법도 안다, 이렇게 해놨는데 디자이너가 주제를 빼버리고 부제를 주제로 넣어버린 겁니다. 예, 오늘 이번 특세 주제의 표현대로 하면 디자이너가 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이 현수막 시안을 컨펌할 때 남아공에 있었어요. 하고 뭐 확인을 할 길이 있어야 말이죠. 이게 아무리 신방대원들은 알아요. 제 핸드폰이 남아공에 있는 내내 인터넷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시안을 올려서 확인을 해달라는데 안 되니까 됐다고 그냥 바로 보내주라고. 그래서 왔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 저건 부제인데, 저 너무 긴데. 근데 본당에 딱 들어와서 가만히 또 현수막을 들였다 보니까 나름 괜찮네요. 저렇게 해도 나쁘지 않구나, 어,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 넘어져도 괜찮구나. 넘어져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벌써 은혜가 되시죠? 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물론 넘어지면 하나도 안 괜찮아요. 일단 쪽팔립니다. 동감하시죠? 예, 사람이 넘어지면 무릎이 까질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아픈 건 나를 쳐다보는 누군가의 시선이에요.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넘어진다든지 축구 선수가 막 공을 몰고 가다가 넘어진다든지 그러면 그 경기장에 있던 모든 관중들이 일제히 탄성을 지르죠. 오, 넘어졌을 때. 아우. 넘어지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넘어지는 건 안타까운 것에 가까워요. 안타까워요. 근데 이 넘어지는 게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넘어졌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이유로 아예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계속 안타까워만 할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어떡해? 우리 김 집사님 어떡해? 안타까워만 하는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가 어찌하든지 쩔뚝거리더라도 일어난다면, 그리고 다시 그 앞에 있는 길을 간다면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훔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넘어짐을 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모세의 넘어짐을 볼 거고, 수요일 날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넘어짐을 볼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다윗의 넘어짐을 볼 거고요. 금요일에는 사도 베드로의 넘어짐을 볼 것이며, 마지막 토요일 날 아침에는 마가 요한의 넘어짐을 볼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던가? 어쩌면 성경은 넘어짐의 역사가 없었으면 쓰여질 수 없었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 그 아들 이삭도 넘어져요. 그 아들 야곱도 넘어집니다.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도 또 다 넘어집니다. 레위 족속도 넘어집니다. 요수아도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지죠. 수많은 역사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해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넘어졌다면, 여러분이 넘어졌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라는 말은 이제 일어나라는 신호입니다. 당장 일어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일어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다 큰 성인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시간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시간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이 계속 격려하는 건 뭐냐면 넘어져도 괜찮으니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의인, 한 사람은 악인.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죠? 의인은 안 넘어지고 악인은 넘어집니까?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집니다. 둘 다 넘어져요. 넘어지는 것만 봐가지고는 저분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분간이 안 돼요. 다 넘어지니까. 김 집사님도 넘어지고 박 집사님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근데 악인은 넘어져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져요. 왜냐하면 악인의 넘어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악인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넘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이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엎드러집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하지만 의인은 달라요. 의인도 넘어지지만 의인은 실수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해요. 모세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실수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몇 번이나 실수할 수 있죠? 7번. 히브리 숫자에서 7번이 무슨 수인지 아시죠? 완전수입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 실수해요. 어제도 주일 예배 은혜롭게 마치고 또 실수하셨어요? 아니, 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넘어진 게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바로 그게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넘어짐입니다. 창세기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넘어짐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3번. 아브라함 몇 번 넘어졌다고요? 3번. 자, 오늘 그 첫 번째예요. 본문에 첫 번째 넘어짐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임의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어떻게 왔는가? 동방 박사들은 별 보고 왔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왔어요. 자, 창세기 12장 4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지만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보고 잘 따라가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러자 말씀을 보고 잘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말씀을 안 봐요. 여러분, 말씀을 안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상황이 보입니다. 상황이. 이게 말씀을 보면 상황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보면 상황이 점점 커져요. 이건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은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건 저 같은 사역자라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운동할 때 음악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운동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듣습니다. 수시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저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제가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말씀을 제가 안 받으면 저도 믿음이 약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건 정확한 법칙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잘 따라갔다가도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등한시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잖아요.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임의로 애굽으로 방향을 틀죠. 오늘 본문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한 땅은 애굽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떠나요. 첫 번째 넘어짐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떠났고 왜 애굽으로 내려갔나? 이유가 뭐냐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하, 사람이 언제 넘어지는가? 기근이 오면 넘어지는구나. 먹고 사는 게 막막할 때요. 기근이 온 거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넘어질 수 있어요. 재정의 기근이 올 때, 인간관계의 기근이 올 때, 혹은 내 건강의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 기근이라는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기근이. 그래서 떠나요. 어디로?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이 어디예요? 저기 가면 좋은 거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기 가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또 다른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 언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땅도 있고 하나가 자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자식.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아들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없고 2년이 지나도 없고 3년이 지나도 없고 4년이 지나도 없고 5년이 지나도 없고 10년이 지나도 없고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해요. 근데 사라의 복 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분명히 자식 준다 그랬는데 안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포기해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낳는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내의 말을 듣는 겁니다. 배우자의 말을 듣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다. 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가 버립니다. 그 의견을 따라가요. 그 생각을 따라가요. 그 여론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정하죠. 그리고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생아를 낳아버리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올 때, 처음 신앙생활할 때 진짜 말씀 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계속해서 잘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1년이 지나도 없고 응답이 3년이 지나도 없고 5년이 지나도 없고 한 10년이 됐는데도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넘어집니다. 한 10년을 기다려도 말씀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귀에 들려와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배우자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와 너의 집을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겠다. 내가 너의 사업장을 붙들어 주겠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들이 다 공수표 같은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넘어졌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넘어집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언제 넘어졌나? 세 번째 그랄 땅에 갔을 때 넘어집니다. 그랄 땅. 따라서 합시다. 그랄 20장 창세기 20장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이 그랄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가데스와 술 사이. 가데스와 술 사이. 화개장터입니다. 화개장터는 전라도에 있어요? 경상도에 있어요? 예, 화개장터요. 예, 물론 주소상으로는 경상도에 되어 있죠. 하지만 바로 전라도하고도 붙어 있어요. 그게 그랄이에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 딱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아,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가나안을 떠나면 내가 미봉책으로 애굽으로 내려갈라 했다가 큰일 날 뻔했었지. 한 번 배운 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가나안 땅을 안 떠나는데,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딱 붙어 있지도 않아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땅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랄 땅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가 바로 그랄이에요. 그래서 이쪽 편에서 보면 블레셋 땅 같고, 또 반대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 같고, 그게 바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떠난 건 아닌데 가나안에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어정쩡하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랄 땅에다가 자기 집을 지어요, 아브라함이. 유목민이니까 여기도 집 짓고 저기도 집 짓고 땅을 옮겨 다니죠. 그래서 그랄 땅에 집을 딱 지어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나는 가나안을 벗어나지는 않았어. 나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한 건 아니야. 나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는 않았어.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넘어졌냐면 바로 저 그랄 땅에 갔을 때.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할 때 넘어집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랄 땅에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쪽에도 한 발을 딱 담고 블레셋 땅에다가도 한 발 딱 담고, 여차하면 블레셋으로 튀려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뭐 떠난 건 아닐까, 그러면서 경계선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이 아브라함을 지켜준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 그랄 왕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오늘 본문에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사레를 취하는 것처럼, 그래서 또 아내를 또 잃을 뻔해요. 성도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했어요. 애굽에 내려간 것도 아브라함이고 그랄 땅에 간 것도 아브라함이고, 근데 어려움은 항상 누가 당하냐면 사랑하는 가족이 당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고통을 다 당해요. 내 아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내 가족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힘으로 아내를 구해요? 저기는 왕이고. 아브라함이 무슨 지식으로 내 배우자를 구해요?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가족을 구해요? 아브라함이 무슨 인맥이 있다고 그의 가정을 지키냐고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죠. 자, 창세기 20장 3절 이렇게 간섭해 주셔요. 읽어보죠.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여자, 네가 오늘 데려온 여자 너 건들면 너 죽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음 날 다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죠. 야야, 네 아내 데려가. 아브라함은 늘 넘어져요. 기근이 오면 넘어져요.
아브라함은 넘어져요. 약속이 더디니까 넘어져요. 아브라함은 넘어집니다. 좀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좀 이렇게 여기도 맛보고 저기도 맛보고 감질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다가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느냐? 애굽에 푹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스마엘 낳아서 푹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이삭을 낳고 다시 일어나고, 그랄 땅에서 아내를 잃을 뻔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시고, 아브라함이 넘어졌다가 수없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의 맷집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경건해서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숱하게 넘어질 때마다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을 알아요.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껏 넘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또 넘어졌을 때 그래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지는 마시고, 에이 기왕 베린 몸 그냥 뭐 오늘 망가져 버리자 그러지 말고 얼른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옆에서 부축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부축해 주시고, 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첫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넘어짐을 봅니다. 기근 때문에 넘어지고, 또 기다리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적당히 타협하다가 넘어지고, 돌아보니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또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붙들어 주신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